안에서. 자, 우리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같이 찬양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주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덤을 하나 파고 그렇게 할 돌무덤이기 때문에 거기를 파고 또 그걸 하나 살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부자나 이렇게 되어야 그렇게 소유할 수 있다고 하죠. 그 무덤이 그래서 비싸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에 넣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이제 요셉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자네 미쳤나? 왜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단장한 무덤을 예수한테 주냐?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면박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핀잔에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했다지요. 걱정하지 말게. 예수님이 주말에 딱 사흘만 쓴다고 했다네. 이러면서 아유 이 3부에는 웃어주니 감사하네. 아이고 2부에는 안 웃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나. 예. 실화는 아니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올해도 변함없이 부활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절은 이전 부활절과는 좀 다르죠.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추위도 지나가고 산과 들은 푸르러졌고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무슨 꽃이에요? 매화도 아니고 그 벚꽃. 예. 이거 저건 벌써 지나가 버렸고 노란 그 개나리는 봄의 전령사 개나리는 지나가 버렸고 벚꽃이 벌써 오는데도 그걸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또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 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고 또 무슨 뜻일까 하고 코로나를 지내면서 제가 계속 고민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본 결과 제 마음속에 온 해답은 그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의 목표는 성도들이 진짜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죄 짓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 또 세마포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증거가 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겠어요? 그렇게 전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전승에 의하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다고 바로 부활이 증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본 후에도 물고기를 잡는 옛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다 용서하신 후에 베드로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이야기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언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오순절이 임한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기적을 일으킨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전뱅이가 고쳐진 것보다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그 증인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바쁜 거예요. 베드로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한 것을 주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 대제사장 빌라도, 가야바,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자신들은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부활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한 것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는 말조차 두려워했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잖아요. 부인하며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해질 수 있었던,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본인에게 왔다는 것을 증인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각오할 필요까지 없잖아요. 북한에서 있으면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신문을 보세요. 인터넷 뉴스를 보세요. 어디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하였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뉴스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은 세상이 떠들썩하기라도 하지요. 그러나 부활절에 대해서는 조용합니다. 왜? 안 믿어서 그래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예배 모여서 드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교인들만의 잔치가 되었어요. 아니, 교회조차도 진정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없었어요. 오직 부활절만 있었어요. 절기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행사와 어떤 그런 고난 주간은 길기 때문에 그 장엄합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긴 고난주일의 짧은 부활절, 이렇게, 그래서 행사처럼 급하게 이렇게 보내고 지내고 맙니다.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 고난주간을 지나는 그런 시간으로. 또 왜 그럴까? 부활절이 되었다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고난주간이 오고 또 내년에 다시 부활주일이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별반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전 역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진짜 부활의 증인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한번 보여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이 없으면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뱃속에 이렇게 아기가 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뱃속의 생명은 밖의 생명하고 다릅니다. 뱃속에는 10달이에요. 밖에는 100년이에요. 밖에 100년이 뱃속에 10달을, 이 생명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뱃속에 있을 때에는 배냇짓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밖에 있는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자꾸 영향을 주면서 좋은 노래도 들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뱃속에 있는 밖에서 잘 살으라고, 밖에서 100년을 좋은 어떤 정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살으라고 여기에서 뱃속에서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지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올 때 죽잖아요. 탯줄을 끊어서 죽어야 살잖아요. 뱃속의 생명하고 밖의 생명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죽으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3차원의 이 세계를 벗어나면 끝날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이 100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이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가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낸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뱃속에서 그 교육을 잘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로부터 잘 받은 사람이 밖에서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가치 없이 살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강춘지 집사님 이렇게 굉장히 지금 아프셔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까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천국을 위해 준비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그냥 살면 안 돼요. 천국을 위하여, 저 영원하단 말이에요. 100년은 끝난단 말이에요. 언젠가 바로 끝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반드시 끝나요. 영원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는가 한번 꼭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어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요번에 어제 내 생일 아시죠? 올 떡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기는 한데 딸이 그걸 보내왔어요. 이제 뭐 선물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신신부터라. 뭐 중간에 몇 자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술인을 낳고 계속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계속해서 나의 것들을 기쁘게 희생하는 다짐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봐도 아이로 인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 같은,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죽어도 돌려받는 게 없는 무가치한 일 같은데,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다른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물러줘서 정말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더 적었어요. 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동안 가정에서 어떻게 했던가, 내가 어떻게 했던가, 이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그때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다 계속 손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요즘 세대 사람들이 애를 잘 못 낳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저 딩크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끼리만 잘 살고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무한히 물론 그 아이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지만, 무한히 계속해서 희생해야 하고 그 애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좀 덕 보려고 그러긴 해. 그래가지고 애를 뭐 잡듯이 아시죠? 지작대기가 뭔지 알아요 혹시? 말 안 들으면 지작대기 들고, 지게작대기, 그걸 줄인 말이 지게. 그걸 들으면 이렇게 쫓아오고 그래. 부모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르진 않아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무한하게 우리가 손해보고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녀 키우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덕 보려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 어린아이가 기쁨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것을 함께 누리고, 그럼 영원의 삶을 함께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부활절 카드 보내거나 부활절 계란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가는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죽는다고, 내가 지금 죽음으로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반드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지금 예수님을 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지 못하면 이 땅은 굉장히 허무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부인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후 60년경 로마의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폭군 네로 황제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았죠. 그것을 피해서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카타콤이 이게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모여 살며 예배를 드렸죠. 그들은 지하 무덤에서 사실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화려함과 카타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었을 때 부활 없는 화려함보다는 부활과 함께하는 어두운 지하 무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의 역사였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신, 성령으로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진짜 함께함을 믿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병들고 부패하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역사는 고통과 혼돈,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온 세상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냥 내가 억지로 증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사실을 증거할 부활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에서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높일 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16절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극심한 영적이고 도덕적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행복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눈이 많이 내린 겨울 등산을 하는데 한 나무의 가지가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찢어져서 겨우 나무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처로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죽지 못해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인들처럼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끝이 겨우 나무에 붙어 있는 찢어진 나무까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죽지 못해 살고 있진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인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깨끗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 뜨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살만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씩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며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지만은 내가 펼쳐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나와요. 홍해를 걷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은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어도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주님 앞에 여기 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홍해를 나는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 중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그 역사까지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저 천국의 가나안 땅이 이 땅의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살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듯이 갈라지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메고 그러면서 한 걸음 믿음으로 발 디뎠을 때 물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중간까지 갔을 때 중간만큼은 없어진 거예요, 물이.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되는 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살아온 것 때문에 거기를 지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이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싸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고스란히 그냥 갔다고 고스란히 넘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뭐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 봐야 그 다음에 뭔가 오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한 번도 살지 못해놓고 교회만 갔는데 헌금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거는 절에 가서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나 주님 앞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삶을 꼭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여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새롭게 부활된 육체를 가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부활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우리에게 감추어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이 비밀, 이 감추어진 생명이 믿음으로 우리는 보고 여기에서 열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은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 그래도 인들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960년대 미국 청년들은 허무주의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약 세대, 히피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삶의 허물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삶의 허물을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기타 반주에 가사를 붙여서 옛날에는 거리에서 해변에서 옛날에는 다른 것을 위해서 쓰던 그 기타가 거리에서 해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오늘 새벽에 불렀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 위 사람들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 주님의 사랑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랴.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이것이 당시 미국을 깨운 예수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그리고 코로나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예수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했습니다. 성령이만 우리 모두가 그 증인입니다. 지금은 멸망으로 가는 세상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병존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부활의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자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해요. 찬양하려고 하면 헌금하는 분이 쑥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말아요. 헌금 시간 따로 있어요. 오늘은 온전하게 이 찬양만 여러분 1, 2부 때 내가 자꾸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1, 2부 때 경험을 해서 그래. 이 선한 능력으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하면 작사자가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본헤퍼 목사님 히틀러 시대에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1943년 체포되어서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몇 달 전, 불과 한 달 전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감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본헤퍼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는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 같이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거기서 만납시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으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 시대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에 굴복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 상황과 환경이 지금과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담대히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본헤퍼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은 목사님이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시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신앙 고백과 소망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해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는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바보 취급받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니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생명으로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에서 증인이 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